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6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나 시나무를 실밥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오베드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갇혔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아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25장 말씀이고요. 아마샤가 왕에 등극하는데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패전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9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샤의 통치에 관해서도요. 오늘 이 저자는 이 에스라죠. 에스라는 요아스의 치세를 기록하건과 같은 방식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아마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선한 정치와 더 선한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에돔을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 16절은 이제 아마샤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7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는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아마샤의 이 최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교만함과 그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아마샤 왕이 이 왕에 나갈 때는 나이가 25세였더라라고 말하고요. 29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제 제2 기간의 평가는 어떤가? 이 아마샤의 왕의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편에 쓴 거는 같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유다의 9번째 왕이 된 아마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왕 요아스가 지금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요아스도 있고 남유다 요아스도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주제로 큰 이 다윗 언약의 관계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에 요아스가 자기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요. 이제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을 왕권을 강화하고자 해서 그것들을 아버지를 살해한 사밧과 여호사밧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부친의 원수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요아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었지만 또 이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를 죽인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역적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자녀들은 또 살려두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보통 역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극에서 보잖아요. 몇 대까지? 3대까지, 5대까지 이렇게 쭉 다 자녀들까지 멸절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 율법에 보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그런 마음들을 결국 그래도 율법을 기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마지막에 어때요? 에돔의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한쪽은 어디요? 하나님에 있고 한쪽은 우상에 있고 중간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양다리를 거친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우상,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마사 모친은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고향이 있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아마샤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배경이 내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은요 누구의 신앙을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녀들 거의 90% 100%는 잘 섬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신앙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자녀들도 뜨뜻미지근합니다. 부모님이 신앙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에서 하는 거대로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자녀들에게도 신앙 안에서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만 특히 신앙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 아멘.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늘 하는 이야기지만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도 복음이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아이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 또 교회 신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데가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전할까요? 아니요. 계속 이상한 이야기, 사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요거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가까이 사실 수 있잖아요. 아프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누구를 아무개를 사랑하고 축복하신단다. 이 축복을 부모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을 위할 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에돔을 정벌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집에서 벗어난 에돔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정을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을 쭉 사람을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계수를 해보니까 이 30만 명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0만 명도 어떻게 보면 많은데요. 적국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총 이렇게 40만을 이렇게 싹을 내고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던 거죠. 용병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무기가 좋고 나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간과를 한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마샤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용병을 부른 이 아마샤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이래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그런 게 무용지물이다. 아멘이신가요? 예, 사람이 많으면 그냥 보기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하게 돼 있고요. 아무리 적은 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쭉 계속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든지 또 수많은 어려움의 전쟁에서 어때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도 숫자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뭐 여리고성이 숫자가 많아서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왕이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유다가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마샤 이때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군대를 다시 본 군대로 본 지역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자기의 군사들 30만 명만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세일 자손 1만 명을 도륙하고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열왕기 하 14장 7절에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는 무엇 때문에 해서 승리했을까요? 싸움을 잘해서요? 네, 그것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가 뭐 하지 않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아멘이신가요?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을 자취한 아마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그냥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끝났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에돔 자손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죠? 그 하나님 편에 정직히 행했던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이 결국 뭘까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재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우상에 따른 그런 것들이 아까웠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에돔에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과 물질과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봤더니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했었답니다. 보니까요, 우리 뭐예요?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때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에는 뭐가 보여요?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근데 현상은요, 재물은요, 눈에 보이죠. 화려함이 보이고 웅장함이 보이고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행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아마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그 말씀에도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마샤여,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아마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 죄악의 맛을 본 아마샤, 어제 오후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맛을 봐버렸습니다. 뭐에? 이 죄의 달콤함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달콤하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가 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꼭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은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경고를 줘도 거절하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이후의 행적과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잘 생명을 유지하고 헤엄치지만 물 밖에 나오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돔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에돔과 전쟁 준비로 인해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샀던 용병들이요, 그냥 캔슬, 취소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했더니요, 이들이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뭘 받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좀 생계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거리가 사라진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100달란트를 받으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취소가 되니까 거기서 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들이 이제 전쟁에 그냥 안 싸워도 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 아마샤 왕은요, 이스라엘 용병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죠. 왜요? 아마샤가 누굴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거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편에 있어야 그것이 은혜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냥 은혜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 보면 부정한 방법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1차적으로는 부럽다, 이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런데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처럼 항상 처음도 누구?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샤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과 신앙을 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재물,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